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직 연휴 기간이라 마음이 많이 분주하기도 하실 거고 2부 예배 때도 정철아 선교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오셔서 회중석에서 예배 드리시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떨렸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교회 장로님 대회분 와 계시네요. 아유, 환영합니다 장로님. 근데 많이 두렵기도 하고, 명절이 좋긴 좋네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좋으네요. 명절만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아마 하나일 겁니다. 건강한 거,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 그거 하나일 겁니다.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예요. 그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부모님의 남은 여생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겠죠. 저도 그 바람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복 가운데 그 넘치는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바심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얼마나 급했는지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마는 1절 첫 절에서 벌써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도 참지 못하여, 못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도 그렇게 반복하죠. 이러므로 내가 참지 못하여.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날까요? 여러분, 그게 사도의 마음이죠. 저는 간혹 목사님들께 말합니다. 이런 정도의 조바심 없으면 목사 아닌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서는 걸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간절하게 서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와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들 간혹 하세요. 야, 내가 죽다 살았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표현들? 죽다 살았다. 그렇죠. 저도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만, 정말 죽다가 산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구원받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다 지나가고 해결됐을 때 주로 이런 표현하죠.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가 교회를 생각하며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죽다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을 따라 5절을 보시면 5절이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헬라어를 다시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환난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았다는 것, 미혹돼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보낸다. 얼마나 말이 급한지, 누구를 보낸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호흡이 굉장히 급해요. 제 전공이 문학 비평이었잖아요. 그래서 글을 보면 이 사람의 세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서 글을 쓰면서도 말하는 것 같이 글 써요. 너무너무 급해요.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혹 미혹당해 넘어지진 않았는지,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취하로 일하고 복음 전한 그 수고가 헛되게 되진 않을지 너무 두려워서 사람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 보내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론적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 거룩한 조급증이 나서 계속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사람 보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에 이런 거룩한 조바심이, 거룩한 조급증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죠? 그건 바로 교회를 유혹하는 문화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역할 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환난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교회는 환난을 돌파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교회는 이겨냈어요. 로마 황제들의 박해도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기지 못했던 게 바로 유혹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이 쓰는 전략은 환난이 아니고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나 자신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실히 말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귀는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 하면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회의를 하고 건물을 짓자고 하면 다 하도록 내버려 둬요.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하죠. 우리 영혼이 세속화되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놔요. 그래서 거룩한 사역, 선교하고 건축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역들이 정점에 달할 때쯤 우리 마음이 세속화돼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죠. 박해는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은 내 등 뒤로 몰래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이것에 대해 경고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가톨릭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사제들을 길러내는 교수님의 글이라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받은 제 울림이 커서 여러분들께 글을 소개합니다. 확실히 이탈리아는 조상 잘 둬서 쉽게 돈 버는 나라였다. 이탈리아 다 가보셨나요? 왜 안 가보셔서 대답 안 하세요? 가보셨어요? 이탈리아 다 가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뭘 축복하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실래요? 다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와 르네상스의 시기를 거쳐 잘 남겨진 문화재를 보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제 발로 찾아온다. 진짜 그래요. 굳이 광고 안 해요. 우리는요, 서울 방문의 해 이런 거 하잖아요. 로마는 로마 방문회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도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시민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가봤는데 전혀 안 친절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막 속여서 택시비를 10배로 받고 그래요. 소매치기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탈리아를 찾는 사람은 줄지 않는다.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물이 뭐죠? 성 베드로 성당 이런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 정말 으리으리하고 그 옆에 있는 경당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나라 크기가, 국토 면적이 71위입니다. 크지 않아요. 인구 숫자 23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문화유산은 세계 1위로 많습니다. 땅덩어리 조그만하고 인구도 적은데 세계 문화유산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조상 잘 둔 게 맞죠? 그러니 후손들은 불친절해도, 때로는 소매치기가 악명을 떨치는 나라여도 너무 관광객들이 많아서 지금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실 만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면죄부 판매인가?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글 이어서 보시죠. 이번에는 각 가문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대성당 좌우에 카펠라를 마련했다. 대성당을 지어놓고는 그 성당 좌우에 카펠라, 경당을 마련했는데 겉으로는 하느님의 성전을 꾸미는 데 재산을 바친 것이지만 사실은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투영된 현장이다. 여러분, 이게 가톨릭 대학교에서 사제들을 길러내는 교수님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성당 보고 싶어서 다 쫓아오게 만드는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각 가문마다 경당들을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는지, 지을 때 명분은 이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뒤를 돌아보면 그 마음 속에는 내 가문이 이 정도는 돼, 우리 가문이 이 정도는 돈 낼 수 있어, 우리 가문이 이 정도는 주님 사랑해, 이런 욕망을 딱 투사해가지고 건물 지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주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정도는 돼, 이거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겉은 주님이지만 속은 나 자신인 거죠.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혹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선교한다고 말하지만,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위해 우리가 지금 회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화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잖아요. 주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팔아 예배당 지어도 형제 하나 못 사랑하면 그건 주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욕망을 가장 거룩한 일에 투사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일산교회가 역사가 벌써 87년이고 성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다 좋은데요, 주님이 기쁘셔야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이름 얻어야죠. 저 윤상동 목사가 언제까지 목회할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제 이름이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질문.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직분을 감당하심에 있어 마치는 날까지 우리 이름이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유혹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가끔 교육자들과 회의를 합니다. 회의야 뭐 매일 하는 거지만 이런 대화들을 나눕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고 마음 들뜨지 마라. 예전에 없던 사역들이 막 일어난다고, 단기 봉사가 여러 군데로 진행이 된다고 마음이 붕 뜨지 마라. 그건 주님과 관계없다.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일 뿐이에요. 예산 좀 늘어난다고 마음 놓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옮겼는가, 한 사람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내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큰 성당 지어놓고 좌우에 경당을 짓는 조상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깨달음 끝에 제가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일산교회 부흥의 가장 걸림돌이 뭐겠느냐? 여러분, 일산교회 가장 부흥의 걸림돌이 뭔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다.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실제로 종종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해 감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산교회 부흥의 걸림돌이십니까? 디딤돌이십니까? 여기에 대답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열심히 봉사해라, 헌금 많이 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욕망이 투사되지 않은 채로 거룩하게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함에 있어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교회를 그렇게 마음을 왜곡되도록 계속 미혹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소위 말하는 텐트 메이킹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자칫 이게 헛수고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작년에 우리 지역 인근에 있었던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보셨습니다. 한 마리만 돼지 열병이 딱
들어와도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건강한 돼지들은 산채로 다 매장됩니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 돼지들은 토실토실해요. 살도 많이 쪘어요. 주인이 온갖 사랑으로 길렀어요. 그런데 저 멀리 돼지 한 마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이 되는 순간 그 동네는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사도가 멀리 떠나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오는 소식들을 자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두려운 거는 힘들게 교회 세워놨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살처분한 돼지처럼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참지 못하여, 이러므로 나도 참지 못하여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디모데를 보냈더니 소식이 왔어요. 다행히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감사했어요.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첫 번째는 그 교회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섰다는 겁니다. 많은 박해도 있고 헬라의 수많은 유혹들도 있었지만은 그 박해와 유혹을 다 견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합니다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두 번째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또요, 사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한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세 가지 소식이죠. 첫 번째, 믿음이 견고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세 번째, 멀리 떠나 있는 그 사도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에 대해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기쁜 소식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우리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피로 구원받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로부터 들은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뭐였는데요? 믿음이 견고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늘 두 가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한 가지 그 복음과,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삶으로 드러내는, 증명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또 다른 복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뿐 아니라 교인들이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두 번째 복음인 거죠. 우리 일상교회에 이 두 가지 복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야기 할 때 그냥 나랑 친한 사람, 코드가 좀 맞는 사람, 그들과 커피 마시고 335 모여 있는 거 우리는 사랑하는 거다, 큰일 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죄가 있음에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심지어 복을 주신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그를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일상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 다른 분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복음이에요. 명절 기간을 지나면서 대전에 있던 제자들이 선물도 보내고 글도 보내고 참 많이 연락을 줬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에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교회에 계신 저를 길러주신 담임 목사님께 예의를 표할 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는데 청년들이 참 많이 연락해요. 크고 작은 선물들을 보내면서 제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글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으면서 배웠던 큐티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호수공원 가서 같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교회 옆에서 노방전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 호수공원에 와서 같이 전도해보고 싶대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역자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십니까? 나는 오직 주님의 눈에만 눈물 흐르게 하면 돼. 사역자들은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복음은 복음인데 구멍난 복음이에요. 구멍난 복음이에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조바심이 나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일산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잘하란 소리냐, 그런 말 아닙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받고 서로 사랑하고 멀리 떠나 있는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우리를 위로했다. 뭐로 위로했어요? 돈 보내줬나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은 디모데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 사도들을 기억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사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여전히 박해 아래 눌림 가운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사도들을 위로했다고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넘치도록 위로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선즉, 많은 박해와 유혹이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큰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함께 있지 못하고 베레아를 지나서 고린도 아텐까지 다 내려갔는데, 이 멀리까지 내려가서도 사도의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를 향하고 있었는데, 오매불만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박해와 유혹 가운데 잘 견디겠나 마음 졸이며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살겠다. 교회가 잘 커가고 있구나. 이제 내가 좀 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렇게 사도의 입에서 감사가 간증이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이 굳게 서다라는 단어와 이 살리라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굳게 서고 한 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굳게 서려고 몸부림한다는 뜻이고, 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새로 살게 된다는 뜻인 거죠. 간혹 교회가 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도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끊임없이 성숙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도가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던 길에 큰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적을 하나 만납니다. 아말렉이죠.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치사한 나라입니다. 뒤에 따라오면서 병든 자, 연약한 자, 여성들, 너무 힘에 지치니까 그 사람들만 다 죽이던 나라예요.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져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손 들어야 이긴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이 육신이기 때문에 팔이 힘이 들어 자꾸 내려와요. 그럼 여호수아 군대가 져요. 이럴 때 어떻게 했죠? 아이고, 저 모세 봐라. 저게 지도자라고. 저거 손 하나 못 들고 있다고. 지금 백성들 죽어가는 게 보이면 어떻게 손이 내려오느냐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들이 모세의 팔 아래 들어가 가지고 떠받쳤잖아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피곤한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래에서 위로 떠받쳐 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죠. 교회는 이와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자꾸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남을 비난하면 안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좀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내가 그 피곤한 팔 아래로 내려가서 팔을 들어 올려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나는 힘이 너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할 전쟁이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 서로가 피곤한 인생임을 알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견고한 팔이 되어주기 위해 그의 아래로 내려가는 연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도들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참 욕심이 많아요. 이 정도 잘하고 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려 함이라. 간혹 저한테 이런 말 하세요. 목사님 천천히 가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천히 가래요? 조급하게 가래요? 아니 왜 대답 안 하세요? 천천히 가래요? 참지 말고 내가 참다 못해 말한다. 애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모자람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빨리 보충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모자람이 있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모자라고 아픈 부분을 보충해 주려는 사도의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지 마지막 부분에 기도 제목을 붙이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빨리 보고 싶다. 근데 계속 못 가고 있으니까 길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 사랑이 그냥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저는 사랑합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넘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넘쳐서 저기 아덴까지, 저기 고린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일산교회 87년 됐습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 저녁에 이 강단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교회는 120년이 넘었대요. 그 교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건 이 교회가 사랑이 막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우들이 굳게 서는 거예요. 어떤 박해도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딱 자기 본분을 지키고 서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으로 너희들이 보존되기 원한다. 거룩함의 영역에 있어 흠이 없기 원한다. 이것이 네 번째예요. 처음 세 가지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것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서 흠 없을 수 있습니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내면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데 주님께서 넌 참 흠이 없는 사람이다. 넌 천국에 진짜 합당하구나.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입으로는 남들을 다 정죄할 만큼 나 혼자 거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의롭지 않은 게 우린 너무 많아요.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장이 되어 재림하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하나하나를 살필 때 거룩함의 영역에 있어 흠이 없기를 원한다. 건물 짓고 선교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거룩함의 영역에, 우리 내면의 영역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돼요.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빨리 회개해서 거룩함으로 다시 옷 입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바울이 다음 주에 굉장히 아픈 말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속히 입혀주실 수 있도록 빨리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이 명절, 새해 명절에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다 살았다예요. 애기 아픈 걸 간호하다 죽다 살고, 애기 사춘기 하는 거 그거 감당하느라고 죽다 살고, 취업,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죽다 살아요. 우리 일상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 죽다 살리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시는, 서로 사랑하되 사랑이 소문나도록 넘치도록 사랑하는 그런 일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 좋고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의 영역에 흠이 없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록함 깨트릴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
주께서 하신 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눈을 감고 여러분 입으로 부르신 찬송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깨트릴 옥합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향유도 없죠. 삶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방황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가지 못하고 뒤안길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명절 기간 때 만나 뵈었던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일산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익숙한 사람 말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른 분들, 그분들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보이던가요? 우리가 입으로 찬송한 대로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신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구멍 나면 안 돼요. 미워하도록 유혹받으면 안 돼요.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시간들도 지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도 받았지만 정작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싫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질투가 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은 감당하려고 하면서 교회의 역사는 자랑하면서 교회 예배당 건물은 자랑하면서 정작 나와 생각이 다른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연약하고 게으른 것은 아닌지 영광의 왕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신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며 싫은 소리를 하며 정죄를 했던 우리의 과거를 주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예수님의 복음은 철통같이 지키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넘치도록 사랑하는 일은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의 소문이 차고 넘치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일산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산의 가정들마다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일산의 교회 모든 분들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지역에 예수님 사랑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 사역자
사역자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며 사역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자라기 원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구멍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쓰임받게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선교를 부르짖었던 저희들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큼 지체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던져놓은 그 유혹의 덫에 저희들이 끌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날마다 점검해 주님 사랑하듯 지체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듯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미련한 종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거룩한 조바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세우는 일에 날마다 힘쓰고 애쓰도록 주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거룩함의 문제에서 흠이 없이 보존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의 날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